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사람들은 흔히 교회 건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쁜 종탑이 세워지고 붉은 네온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이런 말도 유행을 합니다.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 아니면 불신자가 와도 편안한 교회, 자녀가 잘 되는 축복받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들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세워진 건물도 아니고 구약의 솔로몬에 의해서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건물의 형태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주하게 된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교회 건물 그리고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꾸며진 예배당 그리고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성물로 여기며 구별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하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뜻이죠. 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것을 성전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장소였어요. 그 이전에도 성전은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텐트 안에만 머물러 계시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 안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안에 거하실 그 성령을 가리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예를 들어서 잘 지어놓은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 예배당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누구도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라 부르며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성물이다, 거룩히 구별시켜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거룩함을 부여하면서 정작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 성정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각 사람 안에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냥. 그것은 이미 창세 때도 있었고 창세 이전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장막을 하늘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면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한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이 46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하고 보수하며 지어진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그렇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에 있게 될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요한의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실체가 예수 자신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마저도 나중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만 계속해서 해왔을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자신들이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그럴 때에 어떻게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 그러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 성전 되신 그 예수가 친히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이제는 그와 연합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주목하려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저 성전에 가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 담고 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들이 바로 성전, 즉 교회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신서의 인사말들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모든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과 에베소 1장 1절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바로 성도들이 교회이며 성전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적인 그런 구분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런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아니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구약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순절 약속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낸 자들이 곧 누구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증거가 바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가 열린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흔히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내용을 이제 3장에 가면 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매가 일어나고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다름 아닌 44절에서 47절에 기록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사와 표적 그러면 뭐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는 기사와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44절에서 47절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재산을 나누는 것,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어찌 보면 그저 신비스럽다고 할 수 없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기사와 표적의 의미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도 그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표적과 이적의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저 일상적이고 그저 되어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뭐 내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소식을 내가 접하게 되었다든지 하면 온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온 마음이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무작정 본받아야 될 그런 모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기사와 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복음이라는 교회의 핵심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능적인 요소들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외적 기능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와 직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제가 잘 시행이 되고 직분이 주어진 직분에 맡은 일들을 잘 충성하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일컫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를 그렇게 성경의 중심인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로나 그리고 예수님 후에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해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한 주님 믿으며
한 성경 읽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가는 일들보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뜻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당신의 모든 삶과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이제는 택한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이제 성전된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험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믿음의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흔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초대교회가 뭡니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못 들어보셨나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힘씁니까?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꼭 하고 싶은. 근데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근데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별로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으로 갖는 거예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부흥 성장을 꿈꾸고, 성도들도 그저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가족 같고, 세상에 이런 인간적 육적인 그런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초대교회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우리의 희망을 꺾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저 우리의 희망일 뿐이에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대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기록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나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까? 새롭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로서 교회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거나 선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소유가 없는 자로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 소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으며 잠시 맡은 것이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거하게 되신 그 성전된 이들 안에 일어날 참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의 역할이에요. 모두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기사와 표적은 바로 지금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거주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지금 사건 안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미래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일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죽인 그러한 장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이 규정 지어 주신 날입니다. 때문에 희년에는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산 그러한 땅이 있다라면 다시 다 되돌려주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누구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희년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내가 돈을 주고 팔았던 땅인데 그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인이 되면 그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뭐 적은 거를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년 제도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곧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 사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 희년 사항과 사도행전의 본문 내용이 서로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자유를 전파하게 하셨다라면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는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참된 자유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의 소유였어요. 자기의 소유. 지금 이 오순절에 나타난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표적들, 그 표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인정치 않는, 그래서 구약의 그 희년이 완성되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해 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해야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결국 그럴 수 없는 존재이구나가 드러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짐이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완성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은혜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자기 소유로 붙들지 아니하던 이들 가운데 자기 소유로 붙들고 있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지금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자, 거기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흉내 내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신약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죠. 저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여전히 다를 바 없는 자이구나가 가면 갈수록 확인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의 은혜나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흙일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광경들 앞에서 어떻게 변함없이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완전한 실패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표현들, 이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나라,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다 팔아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시작된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전해졌던 내용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죠? 재림.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두어 번 예화를 들었었지만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92년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 오신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제가 바로 그 건물 옆에 직장이 있었어요. 저는 구경 갔었어요. 진짜 예수님 오시는지.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일들을 했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 필요합니까? 아파트 필요해요? 자동차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이제 주님 오시면 다 필요 없는데 지금 무엇을 해요? 헌금을 한다니까. 주님 오시는데 교회는, 목사는 헌금이 왜 필요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같은 일들은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그렇게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원과 책망을 하잖아요. 야,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보내기로 약속한 그 연보를 넘치도록 모아서 보내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느냐? 그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 파루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하고 500여 명이 동시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지켜보았어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자신들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다시 올 것이다. 곧 오실 줄 알았죠.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곧 주님이 오실 걸로 기대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들, 그 기대들.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여기고 피를 따서 막 나눠주고 기쁨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하겠어요? 항상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 현실도 살펴야 됩니다. 또다시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가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 사도들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좋은 교회.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에 소문이 많이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됨 안에 내가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서로가 확인해주고 서로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미래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 식구들은 원수같이 여기는데 이곳에는 그저 권사님, 집사님 사랑으로 섬겨주고 어떨 내 가족보다도 더 나를 잘 챙겨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분은 하신 일이 증거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봉사하라고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굳건히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교회가 기뻐하고 소망하며 또 지향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